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 20일째 특별 새벽기도 찬양을 해주신 우리 이신목장 우리 목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라고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합시다. 제가 너무 세게 기도했나 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눈물, 애통, 탄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강하게 전파가 돼가지고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은혜스러웠습니다. 광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일간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계속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꼭 알아가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기관별 발표회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살면서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태어날 때 나 울지 않았어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울어야지 살기 때문에 울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울어보셨습니까? 다 울어보셨으니까 울어보지 않았었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인해서 제 백석신학대학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학교에 가면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은혜를 너무나 많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은혜로 건강하게 잘 다니고 있는 것은 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벌써 몇 주만 가면 한 학기가 끝이 납니다. 벌써 이제 내년이면 2학년이 되는 거죠. 참 시간이 참 빠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있어서 하나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눈물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눈물 없이는 변화도 없고 눈물 없이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비전도 결코 눈물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눈물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쉽게 생각하면
지난 과거의 날들 중에 아주 슬펐던 일과 아주 기뻐서 울었던 일들이 아마도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잠시 그때를 생각을 더듬어 봅시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큰 상처여서 아픔이어서 가슴이 미어질 정도라서 정말 그 정도라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그 아픔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그 상처는 언젠가는 내가 깊숙이 숨겨둔 상처는 언젠가는 다시 올라와서 나를 찌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나만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같이 찌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 놓읍시다. 오늘 주님께서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다 아시겠지만 쉬운 거를 정의하는 건 좋잖아요. 우리 눈물을 제가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제가 정의한 거 아니고요.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여러 자극이나 정신적 감동에 의해 눈에서 나오는 분비액이라고 합니다. 무색의 액체이며 염화 나트륨, 소금이죠. 소금의 주성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비탄이나 철저한 회개를 묘사할 때 이 용어가 쓰인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계속 이야기할 건데요. 주무시지 마시고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짧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좀 적어 놓으셨다가 시간 되실 때 집에 가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때 요아스의 눈물의 고백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찾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욥기서의 두 번째 논쟁 중 욥의 눈물입니다. 욥기서 16장 20절입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이번에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내게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번에는 다윗의 눈물입니다. 시편 6편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번에도 역시 다윗의 눈물입니다. 시편 39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번에는 다윗의 믹담시입니다. 믹담은 히브리어로 미크탐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속죄의 송사입니다. 송가, 노래요.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조국의 멸망을 탄식하며 애가를 불렀던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 별명을 얻었습니다. 조국 유다의 멸망을 본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입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파와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해 밤낮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 사도 바울의 눈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마찬가지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 사도 바울의 눈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인 디모데의 눈물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중 구속사역을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성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둔 대제사장 예수의 눈물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인생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 들어맞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탕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 저도 둘째 아들로서 탕자와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집에서 돈을 달라고 그래서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뛰었던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여전히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돌아온 교회 공동체는 성경 말씀과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제 눈에, 제 마음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탕자로서의 삶은 나에게 많은 경험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자에서 탈출하여 부유한 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은 성공에 맞추어져 움직여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는 내 인생에도 부유함과 명예 그리고 힘이 생겨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전보다도 더 못한 마이너스의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졌을 때 저는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 전까지는 제 마음속에서는 거센 분노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만을 받아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 즉
기득권자들의 세상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분노는 세상 그 무엇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분노가 자리를 잡아 세상과 별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른 것 같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내에서 서로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떠나는 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는 가나안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 어느새 나의 마음에도 그것들이 너무 무겁게 찾아오는 애통과 탄식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후에야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말입니다. 사실 저는 전혀 전도사가,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면서, 아니, 그분의 은혜를 아주 조금씩 받으면서 저의 마음도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찾아온 애통과 탄식은 나의 마음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분노는 어느새 사라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주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일을 하라고 해도, 수많은 돈을 저에게 준다 해도 저는 절대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이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주님께 맡겨져야 함을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눈물을, 애통을, 탄식을 나름대로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 정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눈물, 애통과 탄식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사랑일 것입니다. 이 눈물, 애통,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미래, 즉 벌써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부르심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익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나의 마음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곳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도,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애통은 자기 백성에게 닥친 종말을 슬퍼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애통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살리고 우리들을 살리고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토록 분명한 사실, 즉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애통의 마음을 어느 한 사람도 듣거나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지금의 한국교회가 이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염려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살아보니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그냥저냥 살다가 아무런 능력도 없이,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마태복음 3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고 선포하셨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멸망해서 다 죽어야 할 우리들을 벌써 2000년 전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이미 벌써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현재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고 있는 중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미 벌써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주신 아버지의 마음, 곧 눈물과 애통과 탄식하는 마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과 함께 눈물과 애통과 탄식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만 존재하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섬김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서로 아끼고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부흥 역시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더 이상은 사단의 틈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제 제 설교를 조금이라도 동조하신다면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하여 제발 서로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내 자녀와 같이, 내 부모와 같이, 내 형제, 자매와 같이 대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나갈 것이고 다시금 이 땅의 부흥의 회복을, 그 회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길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결단하시고 소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다 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사가 다 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남편, 내 아내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애통, 탄식의 마음입니다. 저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요. 그렇다면 나에게도 그 예레미야와 같은 애통이 있는가? 예수님과 같은 애통이 내 마음에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애통이 내 마음에 있는가? 진실로 나에게도 그 애통의 마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목회가 애통의 목회가 되어져서 예수님처럼 함께 울고 예수님처럼 함께 웃는 기쁨의 목회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입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 그 눈물과 그 애통과 그 탄식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제 알았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눈물을 허락하시고 그 애통과 탄식의 마음을 주시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국률이 바라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공동체, 우리 신일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각 지체들을 내가 내 형제와 같이, 내 자매와 같이, 내 부모와 같이, 내 자녀와 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아끼고 보살필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바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귀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